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주보에는 에베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우리 크리스천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갈등이 시작되고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죄성을 가지고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참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죄성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는 죄성과 성령 두 세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서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5장 17절 말씀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육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몸이나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sarx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몸은 사실 중립적이죠. 그래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육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sarx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신학적인 용어로 쓸 때에는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겉에 있는 우리의 몸, 피지컬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 sarx라는,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육체와 이제는 우리 죄성과 우리 대결해서 싸우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에 종살이하며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갈등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사는 방법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육체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여기에 말합니다. 자,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여기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으니까 그와 같은 것들, 이것 외에도, 이것이 전부다가 아니라 이것 외에도 얼마든지 더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육체의 일은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단어를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번역을 육체의 일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과 우리가 나중에 이제 2주 후에,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주 우리가 마지막 주에 볼 성령의 열매와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대조하는 것을 보면 이 육체의 일들, 이거는 복수로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하는데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때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육체의 일은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죄성은 다 같은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은 죄성을 다 나누어서 우리가 참 아담과 하와부터 다 유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이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 죄성이 표현되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육체의 일들이 많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서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죄성이,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죄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어떠한 사람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는 우상 숭배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과 당짓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것이 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육체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성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또한 이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열매라고 하고, 일은, 열매는 뭡니까? 저절로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육체가, 다시 말해 우리 죄성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내 자신,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결국 열심히 노력했는데 무엇이 남느냐? 죄밖에 이루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죄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다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네 가지로 우리가 좀 분야를 나누어 보면, 처음에 음행과 더러움과 고색은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 사람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 시대를 보면, 로마 시대에 이 성적인 이러한 참 이 타락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간음, 창기에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받아지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폼페이라는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갑자기 폭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일상생활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재가 덮어 씌우니까 순식간에 덮여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어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입을 벌린 상태로 그대로 그냥 그 재더미에 파묻혀서, 화산재에 파묻혀서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모습들이 나중에 지금 발굴돼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그 상황을, 그 폼페이를 보면은, 실정을 보면 아주 그냥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도 말도 못해요. 그런 사회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고색과 또 우상 숭배, 주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많은 신들을 섬기죠. 그 섬기는 그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원수 맺고 분쟁과, 이것은 또 인간관계, 파괴된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원수를 맺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막 싸우고 투기하고 이런 것들, 또 술 취함과 또 방탕함, 참 그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것이 꼭 로마 시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있던 그 로마 시대나 아니면은 헬라 문화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를 틀면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사실? 계속해서 참 우리가 세상은 바뀌었다고 하지만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가 문명이 발전했다, 기계 문명이 해서 우리의 편한 삶을 살고 자동차를 타고 여러 가지 기계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하는 세상이 되고, 우리의 컴퓨터를 쓰면서 편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사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똑같은 성적인 타락과,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왜 근거가,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계속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 이용하게 되고,
음행하고 참 이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만족하면 되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뭐 그냥 밖에서 모든 술 취하고 참 파티하고 이런 것이 세상 문화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문화예요.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아도 같은 모양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또한 지금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여기에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신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사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꼭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사도 바울이 말세를 묘사하는 또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의 시기나 지금이나 말세나 사실 자기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우리가 요새 SNS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죠. 자랑하는 방법이. SNS 왜들 이렇게 SNS를 열심히 합니까? 왜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고 또 페이스북 같은 거 하고, 우리 아이들 보면 맨날 사진 찍어서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요. 올려. 결국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나 이런 거 먹는다. 어디 가면은 여행하면은 사진 찍 계속. 나 이런 데 왔다.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자랑질. SNS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자랑질하는 거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요. 자뻑하는 거라고. 스스로 뻐기는 거라고. 자뻑이래요. 그런데 그거 아니지. 다 자기 중심.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습은 달라졌어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 안에도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고린도후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한탄하면서 슬퍼하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갈 때,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데,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에게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에 갔을 때, 너희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내가 발견하지 않도록 너희 교회를 발견하시기, 그러면 내가 너무 슬퍼할 것 같다.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보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계속 분쟁하고
거기에 음행, 심지어는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이 있었고, 아주 문제가 왜? 아직도 그 안에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는,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경고하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뭐 싸우고 분열하고 다 해봤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을 했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여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 practice 한다는 프라스온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헬라 문법을 제가 좀 말씀드렸죠.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계속 반복해서 계속적으로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현재형이니까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단어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사람은,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술 취해서 술에 쪄들어 살고 있는 것이 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계속 주말만 되면 파티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계속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분쟁하고, 이것이 그냥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강림절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가운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이런 가운데,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고 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아직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럼 우리가 이 육체, 이 죄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내려가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육체의 그 정욕, 육체의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이 서신 보면 계속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혔다는 말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이제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못 박히는 삶,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내 욕심을 못 받고, 내 정욕을 못 받고,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육체의 이 나를 죄로 몰고 가는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크리스천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내가 비록 아직도 죄성과 싸우고 있지만, 내가 그래서 죄에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그냥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에 이제 술에 취하고 참 우리가 어떠한 내 욕심에 취하고 내 물질에 취하고 내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욕심을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고백인 것입니다.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힘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이런 일을 하지 않지만 어떤 때는 여기에 넘어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체에 끌려가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례라는 그 그림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약식으로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 우리 침례교회 가면은 물을 완전히 담그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 하는 거냐면요. 물에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사 지내야죠. 물속에 집어넣는 게 그게 무덤이에요. 물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사된 거예요. 끝났어요. 그 사람은.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는 다시 그 물에서 올라오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새로운 삶을 내가 살겠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 생명, 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이 강림절에 주님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믿음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감사하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